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그 속담이 정말로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개천에서 용이 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용이 되려면 아예 어릴 때부터 용이 되는 과정을 밟아야 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이제 그 용이 되는 가려면 이 명문 고등학교를 들어가야 되는데, 소위 외고나 과학고를 들어가야 되는데, 외고나 과학고를 가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그런 학원을 밟아가야 돼요. 최소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부터는 그런 코스를 밟아야 이제 그 외고나 과학고를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초등학교 4학년 때 5학년 때부터 그렇게 학원을 보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재력이 풍부해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소위 젊은이들 안에 금수저를 물고 나왔다, 흙수저를 물고 나왔다, 그래서 수저 계급론이라는 게 많이 퍼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초등학생들 사이에서도 너 한 달 용돈이 얼마니? 라고 이 질문으로 아이들 대화가 시작이 돼서요, 용돈이 얼마다? 그러면 너는 왜 이렇게 조금 받니? 너희 아빠의 직업은 뭐니? 너희 엄마의 직업은 뭐니? 그러면서 너는 금수저, 너는 흙수저, 이렇게 구분 짓는답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의 풍토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청소년 때부터, 오히려 그 낮은 때부터 절망을 느낀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왜 서론에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뿌리부터 근본부터 흙수저인 사람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베들레헴의 시골의 이새라는 집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 다윗은 그 이새 집안에서도 별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왔을 때 이제 이새가 자기 아들들을 다 불렀는데 다윗은 불렀습니까? 안 불렀습니까? 안 불렀는데도 다 왔다고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 다윗은 정말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흙수저 중에서도 가장 좀 모자란 흙수저, 그런 축에 드는 사람이 다윗이었는데요. 다윗이 하는 매일매일 일은 이제 양을 데리고 다니면서 양치고, 그리고 형들이나 아버지가 시키는 심부름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나름 꿈은 있었겠지만 자신의 힘으로는 어떤 것도 해볼 수 없는 시골뜨기 목동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읽질 않은데 18절, 여러분 성경의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람들이 다윗에게 너 왕의 사위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23절을 보세요. 23절은 좀 더 현실적으로 얘기합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다윗 스스로도 자기가 흙수저란 것을 알고 있었고요, 요즘 젊은이 느끼는 절망감을 다윗도 그대로 느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돼요? 왕의 사위가 돼요. 여러분 오늘 가장 이제 18장 가장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0절에 보면 27절에 보면요, 27절 마지막에 보면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왕의 사위가 돼요. 근데 왕의 사위로만 끝나는 게 아니죠. 나중에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돼요. 그냥 왕도 아니죠. 이스라엘에 많은 왕이 있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수많은 왕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신임받는 그런 왕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도 다윗을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여러분, 저는
이런 평가를 보면서 다윗을 하나님 나라의 금수저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자, 옆에 있는 분을 향해서 집사님은, 권사님은, 장로님은 하나님 나라의 금수저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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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금수저예요? 자, 우리를 왜 어떻게 구원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그냥 예수의 피로 구원한 게 아니라 하늘 영광 보좌를 다 바꿔서, 예.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세계에서 유일한 블루 사파이어가 있더라고요. 블루 사파이어 보셨어요? 예, 블루 사파이어가 이게 손바닥 위에 올리는데 이만하더라고요. 그게 가치가 얼마나 모르는데, 여러분 하늘 영광 보좌와 이 블루 사파이어와 어떤 게 더 가치 있을까요? 그래도 블루 사파이어? 예. 여러분이 그렇게 그걸 바꿔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금수저를 물고 나왔죠. 아멘이십니까? 우리 청년 아멘이세요? 예. 예. 그런데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 나라의 금수저가 되는 과정이 결코 만만치가 않아요.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잘 이겨내었기에 가능했는데요. 여러분, 이 사무엘상 전체를 살펴보면 다윗이 얼마나 역경을 거쳤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이 본문 안에서만 좀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사무엘상 18장의 구성은요, 크게 두 단락으로 구성을 있습니다. 1절에서의 5절과 그리고 6절에서 30절. 자, 1절에서의 5절은 17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승리를 해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그렇게 큰 전쟁에서 승리하면 다윗에게 뭐가 돌아오죠? 승리에 대한 보상이 돌아오죠. 그게 1절부터 5절까지. 근데 보상이 거기까지 끝나요. 그걸로 끝나요. 6절부터 30절까지는 오히려 다윗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해요. 다윗이 인생 가운데 역경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자, 먼저 1절부터 5절을 보면요, 자, 승리한 후에 당대의 왕자였던, 이제 왕위를 물려받을 수 있는 요나단으로부터 온갖 총애를 받게 됩니다. 그 요나단이 다윗을 어떻게 사랑했다고 그래요?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다윗과 언약을 맺어요. 목숨 같은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요나단이 자기가 입은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다윗에게 줍니다. 여러분, 그냥 요나단이 군복과 칼과 이 활과 띠를 줬다고 하지만 그 당시는 칼 한 자루가 소중해요. 지금 이 이스라엘은 무슨 문화권이에요? 청동기 문화권이에요. 그러니까 이 철로 된 칼을 소유하는 것은 누구만 그때 소유했어요? 사울과 요나단만 소유했어요. 근데 그 칼을 누구한테 줘요? 사울에게, 아니 지금 다윗에게. 그러니까 얼마나 다윗을 마음에 들었는지 알 수 있죠.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이 왜 이렇게 마음에 들어 했는지 아세요? 요나단과 다윗은 나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어떤 사람은 15살, 20살까지 차이가 났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서로 친구처럼 지냈다, 친구처럼. 근데 요나단과 다윗이 비슷한 게 있었어요. 요나단도 이 앞에서 보면 혼자 무기든 자와 함께 적진에 뛰어 들어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블레셋을 다 무찔러. 그런데 어린 이제 10대밖에 안 된 소년이 자기와 똑같은 애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자기를 통하는 애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 들죠? 여러분도 어떤 직장에 들어갔는데 딱 하는 걸 보니까 제가 꼭 나와 잘 통할 것 같아.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뭐라도 도와주고 싶고, 특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용감한 이런 부분에 이 요나단의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요, 자, 다윗은
골리앗을 무찌름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울이 다윗을 군대의 장으로 임명합니다. 사령관으로 임명해요. 그리고 사령관으로 임명이 된 것에 대해서 다른 사울의 신하들도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들도 합당히 여겨요. 그게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런데 6절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울이 다윗을 향한 음모와 모략이 진행이 됩니다. 자,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11절 읽습니다. 자, 창을 던졌지만 다윗을 죽이지 못합니다. 다윗이 피해요. 그랬더니 두 번째 어떤 모략을 피냐면 13절에 보시면 다윗을 군사령관으로 임명했던 다윗을 강등시켜요. 천부장으로. 여러분, 군사령관은 주로 어디서 근무합니까? 예, 후방에서 근무해요. 천부장들은 주로 어디에서 근무합니까? 전방으로 내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계급을 낮춰서 내보내야 돼. 천부장으로 강등시켜서 최전방에 보냅니다. 왜 최전방에 보내요? 다윗을 죽이려고. 그리고 세 번째 모략은 뭐냐면 자신의 딸 메랍을 아내로 주겠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듯이 싸워라 얘기해요. 여러분,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듯이 싸우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최전방에 가서 싸워라는 얘기예요. 이건 뭐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그리고 일정의 기간을 줘요. 네가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쉬운 성경에서는요 2년이라고 나와요. 근데 그 근거를 잘 모르겠는데 일정 기간, 뭐 2년이든지 몇 개월이 모르겠어. 일정 기간 동안에 최전방에서 근무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로 말하면 가장 어려운 군대가 어디입니까? 해병대 중에서도 요즘에 뭐 수색대 중에서도 아무튼 그렇게 무서운 부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 가서 2년 근무하면 내 딸을 너한테 주겠다. 그리고 2년 근무하고 왔는데 딸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세 번째 모략, 그죠? 네 번째 모략은 뭐냐면 이제 미갈을 줄 테니 블레셋 사람 100명의 표피를 구해와라. 그것도 뭐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올무 삼아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게 18장 2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다윗은 거저 금수저가 된 게 아니에요. 온갖 고난과 죽음의 위협을 이겨내서 그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지 않지만 다윗이 싸웠던 전쟁은 그야말로 생사가 오가는 전쟁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높으신 분들의 자녀들이 군대를 안 가려고 면제받고 그러다가 이렇게 들통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시에는 최전방에 가서 싸우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쉬운 일이 아니죠, 그죠? 네. 제가 군대 근무할 때 최전방, 이제 지금 평화 시대는요 최전방도 되게 좋아요. 그런데 근무할 때 전시 상황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전시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 당시에 좀 밑에 계급의 사람들은 무거운 철모를 쓰고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좀 높은 계급의 사람들
한 상병 뭐 이렇게 위로부터는 약간 하이바라고 가벼운 것을 쓰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 하이바는요, 총으로 쏘면 뚫려요. 방탄이, 그러니까 방탄 하이바인데 총으로 쏘면 뚫려요. 전시 상황이 딱 벌어지니까 고참들이 철무를 바꾸는데요. 철무를 바꿔요. 뭐예요 그게? 뚫리니까. 자, 여러분, 이 다윗이 이런 생사가 오가는 전쟁터에 가서 죽기 살기로 거기에서 그걸 극복해내고, 그리고 그 당시 최고의 권력적이었던 사울 왕의 온갖 집중 견제를 받고 그 온갖 모략을 이겨내고, 이런 일은 쉬운 일이 아니죠. 아마 우리도 여기서, 여러분 아까 하나님의 금수저라고 다 했는데, 이왕에 하나님이 금수저 된 거 제대로 좀 금수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렇죠? 그렇죠, 김인대 집사님, 그렇죠? 네. 근데는요, 항상 우리가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좋은 것을 얻기까지의 과정이 있어요. 넘어야 될 산이 있고 장벽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산 앞에, 장벽 앞에 우리가 때로는 절망할 때가 많아요. 자, 그러면 다윗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금수저가 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두 단어를 우리가 좀 주목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단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잘 저를 따라오세요. 18장 12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18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의 밑줄을 치세요. 그리고 14절,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거기다 또 밑줄을 치세요. 그리고 18장 28절,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거기다가 밑줄을 치세요. 한마디로 다윗을 표현한다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자 사울이 아무리 중상모략을 하지만, 그래서 위험한 장소에다가 다윗을 보내지만, 하나님은 그런 위험한 상황을 다윗의 기회로 바꿔버려요. 여러분, 천부장으로 강등시켜서 최전방으로 보냈잖아요. 그런데 그 전쟁터에서 다윗이 용감하게 지혜롭게 싸우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다윗을 인정하기 시작해요. 미가를 아내로 주겠다고 해서 블레셋 사람 표피 100개를 가져오라고 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어느 자리에 올려요? 왕의 사위에 올려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위험이 옵니까 안 옵니까? 모든 사람마다의 위험은 오게 돼 있어요. 중상모략이 있어요 없어요? 있게 돼 있어요. 미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기회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회는요 평상시 때 안 와요. 기회는 항상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반전시킬 때 그게 인생의 기회가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인생의 코너에 몰렸던, 제 인생에 하나님의 대박 맞았던 몇 번의 순간이 있는데, 그 대박 맞기 전에는 인생의 가장 코너에 몰렸을 때 대박 맞았더라고요. 제 인생을 쭉 돌아보니까 그래요.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간증이 언제 있어요? 이 인생의 위기의 코너에 몰렸을 때, 그 코너에 몰린 상황일 때는 그 코너의 상황을 몰린 것을 하나님이 기회로 만드셔서 여러분이 간증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에게 주는 축복이에요. 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들이
어떤 축복을 받냐면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데요. 아까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잖아요. 다윗을 아꼈잖아요. 그런가 하면요, 5절에 보면 온 백성이, 사울의 신하들이 다윗을 인정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18장 5절 7절 여인들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자, 여인들의 입에서 이런 노래가 불러졌다는 것은 많은 백성들이 다윗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추리받기 때문이었더라. 그리고 18장 30절에도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하나님은 다윗을 어디까지 명성이 떨쳐지게 만드냐면 블레셋 사람들에게까지도 다윗의 명성이 떨어지게 만들어요. 사울의 딸 미갈마저도 다윗을 사랑하게 만들죠. 반면에 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사람 원래 사울이었어요. 하나님이 원래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어요. 그런데 사울이 불순종하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자 사울 안에 들어왔던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그런 더 이상 안정감도 없고요,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무엘상 18장 1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였더라. 18장 15절에도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그리고 사무엘상 18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사울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암몬과의 전투에서 암몬 군대를 물리쳐요. 그것이 몇 절에 나오냐면 사무엘상 11장 6절과 11장 11절에 나옵니다. 지금 스크린에 잘 나오고 있나요? 예. 저기에는 안 비춰져서. 여러분 11절을 한번 읽어주시죠. 16절 한번 먼저 읽으실래요?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이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자, 11절 같이 읽습니다.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자, 사울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할 때 자기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해요. 암몬 군대를 물리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서 누구랑 함께 하는 걸 봐요? 다윗과 함께 하는 걸 보니까 다윗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중요성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면, 시편 51편은 밧세바를 범하고 회개하는 기도예요. 거기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왜냐하면 다윗은 사울이 주의 성령이 떠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다윗은 똑똑히 봤거든.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말아달라고 간구하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자, 우리가
여기 이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여러분 직장에 300 이제 직장에 1년 동안에 근무 일수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여러분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장의 그 근무 일수를 정확하게 근무하려고 참 애를 쓰고 노력을 하겠죠. 맞습니까? 맞나요? 네. 몸이 아파도 때로는 직장에 나가야 돼. 몸이 아파도. 아마 여기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20년 30년 근속하면서 한 번도 직장에 그 몸이 아파서 쉬고 안 나간 일이 없을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했죠. 하나님과 연합, 주님과 연합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내가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시간을 가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새벽을 깨우고 피곤하지만 새벽에 일어나서 또 어떤 분은 새벽 기도에 나오고 정해진 성경 읽기가 또 밀리지 않도록 성경 말씀을 읽고 어떤 분은 하나님 말씀을 필사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기도 시간을 지키고 이것들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입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이 달려있는 거죠. 저는 2016년 올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두 번째 단어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 지혜롭게 행하니라 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18장 5절에 보세요. 자 거기도 밑줄을 좀 쳐야 되는데요.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14절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 거기도 18장 15절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18장 30절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여러분 사무엘상 전체를 통틀어서요 지혜라는 단어가 6번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사무엘상 18장에만 지혜롭게 행한다는 게 4번 나와요. 그것도 다윗이 지혜롭게 행한다는 단어가 다른 데 안 나와요. 딱 사무엘상 18장에만 나와요. 그러면 이 지혜롭게 행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뭔가 알아야 돼. 우리도 지혜롭게 행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여러분 지금 자 어떤 상황,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여인들이 노래를 불렀어요. 아니, 노래를 부르려면 좀 사람들을 의식하고 불러야 되는데 자, 그 노래 소리가 사울에게 들려오니까 사울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시기심과 질투심이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경계심을 가지고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8절 9절 말씀이죠. 8절 9절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만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다른 번역본에 보면 다윗을 경계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자신 안에 들어와 있는 시기심과 질투심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 질투심과 시기심에 계속 끌려가요. 여러분, 왕이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나라의 왕이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자, 여러분, 한 나라의 왕 하면 여러분한테 이게 참 피부로 안 다가오니까 한 가정의 가장이 해야 할 일이 집에서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가장이 가장 역할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엉뚱한데 시기심과 질투심에 끌려서 그 대상이 되는 다윗을 그 죽이는데 모든 힘과 에너지와 시간을 쏟아요. 여러분, 우리가 질투심과 시기심이 나는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분들은 물구나무 서서 한번 서보세요. 예. 보니까 아무도 없네. 다 일어나네. 예.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걸 얼마나 잘 다스리느냐가 중요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제사가 드려지죠. 자, 가인이 제사를 드리고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아요. 그러니까 가인 안에 뭐가 일어나냐면 시기심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사실 자기가 제사를 못 드렸기 때문에 자기를 돌아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안 받으셨으니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데 그 화살을 누구한테 돌려요? 아벨에게 돌려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절 7절입니다. 창세기 4장 6절 7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어떻게 할지니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는 시기심과 질투심에 자유로운 사람이 없어요. 어느 자료에 보니까 아무리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일지라도 가장 걸려들기 쉬운 게 시기심과 질투심의 유혹이다, 이렇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그 마음은 다스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시기심과 질투심을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한 대상, 시기를 일으키고 질투를 일으키는 한 대상을 계속 미워하게 되고 증오하게 되고 나중에는 이 사울처럼 행동에 옮기게 되죠. 맞습니까? 그런데 거꾸로 그 마음을 잘 다스리면 어떻게 돼요?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지 하고 그 상대방에 대해서 인정하고 또 그 상대방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주고, 그러면 시기심이 올라왔다가도 가라앉아요. 사울은 시기심을 다스리지 못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왕이 되어버렸어요. 사실 자기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너무 많은데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왕이 됐어요. 여러분, 지혜롭게 행하는 게 무엇입니까? 시기심과 질투심이 올라올 때, 뒤에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시기심과 질투심이 사울이 다윗을 시기했다면 다윗은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먼저 그걸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 다윗은 사울에 대한 상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사울이 자기를 시기해서 중상모략을 한 번도 아니고 4번씩이나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겠죠. 여러분, 그 사극 같은 거 보면 이쪽에서 막 모략하면 막 이쪽에서도 막 모략하고, 그게 우리 본능이잖아요. 군사령관으로 임명을 했다가 자신을 천부장으로 강등시켜서
군사령관이면 지금으로 말하면 별 4개, 천부장이면 지금으로 만나면 1000명 정도면 중대장 위에 대대장 정도 되나요? 네. 그렇게 강등시켜서 전방으로 딱 발령내서 보내면, 우리 강 집사님이 군생활을 오래 하셨으니까 그게 군인에게 있을 일입니까? 북한에는 있어요. 북한에. 네. 그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자기는 천부장으로 발령돼서 전방에 갔다고 생각해봐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뭐라고 했겠어요? 막 말을 만들었겠죠. 뭘 말 만들어가지고 다윗이 잘못해가지고 그게 갔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이제 조금 현실에 맡기면, 우리가 어느 회사의 회사원인데 이제 부장으로 근무를 하는데 새로운 임원이 와서 신년에 이제 인사 발표를 하면서 대리로 강등시켜서 저 한직에다 배치를. 그건 뭐예요? 회사 그만두라는 얘기죠. 그런 것을 알게 될 때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죠.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이죠. 자,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 상황을 헤쳐나가고 있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죠. 여러분, 그런가 하면요, 두 번째 다윗은요 어떻게 지혜롭게 행하냐면, 다윗은 사울에 대한 상처가 전혀 어떤 상처가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다윗은 굉장히 자유로워요. 그러면서 다윗 안에 뭐가 작동이 되냐면, 다윗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작동이 되고요, 다윗이 거기에 맞대응해서 끌려다니지 않아요. 그리고 다윗은 자기 일에 집중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니라는 말이 반복된다고 그랬잖아요. 지혜롭게 행하니라고 반복되는 단어에 항상 앞에 보면 전쟁터에서요. 전쟁터. 다윗이 그렇게 중상모략돼 가지고 끌려다니는 곳이 전쟁터였는데, 다윗은요 전쟁터에서 거기에서 자기를 중상모략한 사울을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아요. 대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요. 바로 그게 지혜롭게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사실 살다 보면 다윗처럼 누군가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어떠합니까? 누군가로부터 나의 이야기가 사람들의 사이에서 뒷담화처럼 들려질 때 그때 여러분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피해주기 위해서 중상모략을 한다고 가정한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사실 이 모든 것이요 예수님이 당하신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개의치냐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그대로 가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지혜로운 사람, 그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것에 마음이 상하지 않고, 그리고 그런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자기 일에 집중하는 것, 바로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다윗처럼 누군가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사울처럼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지혜롭게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